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458장, 통일 찬송가 513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 5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상징적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셨던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성전 청결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모두 몰아내십니다. 당시 유월절 기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순례를 오는 일종의 대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오면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운데 로마의 돈은 그 안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거나 하나님이 금하시는 형상들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하여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 돈으로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많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야 하는 동물을 먼 순례길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위한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이 너무나 복잡하고 돗대기 시장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 장사꾼들을 모두 몰아내십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신 이유를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이지요.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인간의 욕망이 판을 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이 조금은 지나친 말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인 성전이 형식적인 종교의식만으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막강한 권력을 지지하는 기반으로 이 성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편승하여서 장사꾼들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는 말은 이러한 숨은 의미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주님은 형식적인 신앙과 인간의 욕심이 어우러져 있는 그 자리를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시며 청소하십니다. 이것이 성전 청결의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도 형식적인 신앙, 그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남아있고 신앙에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모습이 강하게 드러날 때 오늘 주님의 책망은 나를 위한 것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의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A house of prayer for all the nations 라고 번역합니다. All the nations,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6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이방을 위한 이방의 빛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 사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들을 경시하는 배타적인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만의 배타적인 개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강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만을 독차지하고 나누지 않으니 강도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상징적인 사건은 바로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에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열매 없는 모습을 책망하신 것 또한 바로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열매 없는 모습을 책망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탄생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의 테두리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탄생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용을 집행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기 직전에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거룩한 곳입니다. 하지만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었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던 곳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록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 청결은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죽일 결심을 굳히게 만듭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성전제도, 예배제도를 그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으니 이런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성전을 청결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비판의 말씀이, 도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욕심에 젖어 있을 때 주님의 책망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고 사명의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예수께서는 폐쇄적인 우리의 모습을 강도의 소굴이라 부르시며 책망하십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며 또 다른 10년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떤 열매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주님의 준엄한 책망이 우리를 향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서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넘어서 깊은 영성으로 은혜를 가두어 두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맺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와 성경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종교적인 형식에 머물러 있는 형식적인 신앙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두어 두고 사명의 열매를 맺으며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 주님의 준엄한 책망이 우리를 향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사명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그리고 믿음의 신앙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